불교도 여러 종파가 있는데 그 중에 티베트 불교라고 있습니다. 티베트 지역에 있는 불교인데 달라이 라마라고 대표가 되죠. 달라이 라마를 성불, 살아있는 부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티베트 불교의 여러 가지 종교적인 특색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마니차, 혹시 그림 보이십니까?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마니차라고 하는 기도 바퀴입니다. 이게 돌리는 건데 이게 마을마다 라마 서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서원의 입구에는 이 기도 바퀴, 마니차를 둡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기도 바퀴를 돌리면 그게 기도하는 게 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뭔가 하면 이 티베트 불교는, 라마 불교는 참 부담이 좀 덜합니다. 좀 편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문을 하나 외우고 기도 바퀴를 한번 딱 돌리면 불경을 한번 읽은 게 됩니다. 그 주문이 뭔가 하면 옴마니 밤메 홈이라는 거거든요. 들어보신 적 있죠? 옴마니 밤메 홈. 옛날에 그 궁예라는 드라마 할 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육자 진언이라는 건데 옴마니 밤메 홈. 옴 우주의 마니 지혜, 다듬에 또 자비, 온 우주의 지혜와 자비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실려 들어가기를, 실현되기를, 우주의 기운을 받을 수 있기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엄마니 밤매홈 하고 외치면서 기도받기를 돌리면 성경을 한번 읽은 게 됩니다.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한번 읽으려면 며칠, 몇 년 읽어야 됩니까? 근데 이분들은 한 번만 다 돌리면 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게 뭔가 하면 엄마니 밤매홈 하면서 기도받기를 다 돌리면 죄가 하나 사라집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은 죄가 엄마니 밤매홈 하면서 돌리면 혹시 티베트 불교로 나도 좀 옮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믿어지십니까? 만약에 정말 이분들이 이렇게 엄마니 밤매홈 하면서 이렇게 죄가 사라진다, 그리고 성경을 한번 읽은 것이 된다, 건강도 좋아진다, 몸 안에 있는 해충마저도 사라진다, 그리고 보살이 된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하면 보살이 된다라고 믿고 이 사람들은 하는데, 오히려 여러분은 이게 부러워 보이십니까? 아니면 불쌍해 보입니까? 이게 보이스피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금융사기, 종교사기죠. 종교사기.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엄마니 밤매운 기도밖에 하면 딱 돌린다고 죄 하나 사라지고 성경을 읽은 게 되고 해충도 사라지고 건강해진다고 얘기한다면 이건 종교 사기구나 라고 분명히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런 문화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도 주기도문 한번 딱 하면 감기가 발끈이 사라져요. 사도신경 한번 딱 하면, 그리고 말씀 구절, 좋아하는 말씀 구절 한번 딱 읽으면 자녀가 형통해지고 건강이 좋아지고 괜찮아지는 그런, 그래서 말씀 카드를 딱 해갖고 어디 베개 맞추다 넣어놓고 아픈 데다가 딱 붙여놓고, 이런 분 혹시 안 계시죠? 우리 교회 안에는. 근데 기독교 안에도 그런 분들이 사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한번 드리면, 봉사 한번 하면, 헌금 한번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지 않으실까?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종교를 하는 행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에 매여 있으면 성경 안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성경의 내용이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라는 그런 신앙의 내용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모릅니다. 그건 모르고 종교적인 형식적인 껍데기만 남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시대가 정말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서 안방에서도 정말 설교 좋다고 하는 분들의 설교를 참 편하게 우리는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좋은 곳에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신앙서적들도 굉장히 많고 주석들, 성경을 잘 풀어놓은 것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은혜 받기 정말 편한 시대가 되었는데, 문제는
이 시대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먼 시대가 있을까? 이 시대만큼이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시대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안타깝게도 말씀을 지겨워합니다. 성경을 따분하게 여깁니다. 성경을 배우기를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귀를 닫아버리는, 마음을 닫아버리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형식적인 신앙,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시대에는 목사하기도 진짜 어렵습니다. 성경 공부 좀 하냐고요? 라고 얘기해도 바빠요. 뭐가 있어요? 뭘 또 해야 돼요? 하여튼 바쁘다고 합니다. 실제로 바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또 한 가지 핑계도 있죠. 굳이 따분하게 배울 필요 있나? 그거 내가 모른다고 내가 교회 다니는데 지장이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기가 쉬운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안 배우면 안 됩니다. 라고 부담스럽게 말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부담스럽게 공부해야 된다니까요. 교회 제대로 나와야 된다니까 말했다가 그렇게 나오는 것마저도 안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잘 못 꺼내는, 부담도 주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는 거죠. 이 시대의 목회자들의 또 목회자로서 저의 무거운 숙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말씀의 사람, 성경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을까? 근데 이게 저만의 고민이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모두의 고민이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성경의 사람, 말씀이 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수준 말고 어떻게 하면 나도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성경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리 모두가 고민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나도 성경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여러분의 고민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인생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 기초공사가 반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공사가 잘못되면 집은 반드시 부실공사가 돼서 무너질 수밖에 없죠. 성경은 그저 책 한 권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기초입니다. 기초석입니다. 기초돌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 인생을 알 수가 있다는 말이죠. 특별히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물로 주신 성경을 알지 못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성경을 허구라고, 그거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냥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그거 다 믿을 필요 없다고, 가짜라고, 그 말들이 맞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왜 앉아있죠? 믿으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온 세상을 섭리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세상의 이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신 세상의 유일한 책인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우리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이 우주의 처음이 무엇이고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고,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지도 알 수가 있고, 지금 우리는 세상의 흐름 가운데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세상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세상을 잘 모릅니다.
이거 왜 이래? 왜 이런 일이 생겼어? 정치하는 사람들은 왜 저래?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는 뭐지?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왜 여기에 존재하는 거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감하는 성경은 따분합니다. 재미없습니다. 진부하죠. 믿기 힘든 내용도 많고요. 1년에 책 한 권도 읽기가 힘든 이 시절에 성경을 읽는다? 그것도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누구보다도 만인차가 필요한 온만이 반매음처럼 한 문장이고 뭔가 있으면 좋겠다. 불교는 또 더러워하는 타불인가요? 하여튼 그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짧게, 쉽게, 편하게 신앙생활, 종교생활하면 좋겠다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처음에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읽어가고 배우는 게 참 따분하고 지겹게 여겨지고 안 믿어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내 심령 가운데 내려오게 되면 그런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말씀이 달콤합니다. 재밌습니다. 그렇게 진모하고 따분하게 느껴진다는 것이 달콤하게 느껴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십자가처럼 말이죠. 십자가라는 것도 그러지 않습니까? 십자가도 2000년 전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게 십자가가 사형 형틀이었거든요. 잔인한 그 시대에 가장 포악한 죄수들을 달아 죽였던 잔인한 형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쳐다보기도 싫었습니다. 그 피 묻은 십자가 바라보기도 싫었습니다. 십자가 얘기하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 이 십자가를 막 목에도 걸고 차에도 막 걸어놓고 교회도 걸어놓고 밖에도 걸어놓고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때로 십자가를 보면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왜 그러죠? 그 잔인한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될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바로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구나,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 그 의미를 알게 될 때, 그 잔인한 십자가가 너무나 사랑스러운 십자가가 되듯이 이 성경이 따분한 책이다가 진부한 책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세상의 이치를 담궈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이야기구나. 마치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옛날 이야기 해주듯이 정감있게 손자들을 토닥토닥 하면서 옛날 이야기 해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토닥토닥 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 성경이 달콤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좀 성경 참 재미없었습니다. 믿어지지도 않았고요. 근데 성경이 어느 순간 생생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어떨 때는 세례 요한이 내 주위를 막 돌아다니는 것 같고, 사도 바울이 내 주위를 어슬렁거리고 내가 딴짓할 때 사도 바울이 막 손짓하는 것 같고, 베드로가 저기서 나 예수님 몰라요 라고 부인하는 것 같고,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 같고, 모세가 씻기는 두들판을 들고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생생함이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는 말이죠. 성경을 통해서 인생을 알게 되고, 사랑을 알게 되고, 고난을 알게 되고, 아픔을 알게 되고, 낙심하는 그 이유들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구나, 내가 왜 여기 있구나, 내가 오늘 왜 존재하고 있구나, 어렴풋이라도 남은 인생은 이렇게라도 살아야지 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성경 위에다가 내 인생을 아예 얹어놓습니다. 그게 내 기초입니다. 내 인생의 기초, 내 인생의 반석, 그것은 성경입니다. 난 이제 성경 위에서 살아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난 이제 그렇게만 살래. 그런 다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위에 있을 때만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도 유다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유다가 그러죠.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워라. 너희 자신을 돈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 잘 되는 게 아니고 성경 위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의 인생을 세워라. 그 위에만 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사도신경을 함께 배우고자 하는데, 사도신경이 그 기초 돌이 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돌, 신앙의 기초돌, 기독교 신앙의 표준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인 거죠. 꼭 알아야만 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 양보할 수 없는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표준,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신자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도신경을 계속 예배 시간마다 해왔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조금 더 많이 실린 채 이렇게 해오셨겠지만 대부분 이 사도신경을 그냥 예배 순서 중에 하나로 그냥 쑥 훑어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도 실리지 않고 의미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엄마니 박매홍 외치듯이 그냥 그렇게 읽어버릴 때가 많죠. 근데 이 사도신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걸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세우라고 말이죠.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라틴어에서 시작을 하는데 심볼룸 아포스톨룸, 심볼룸 아포스톨룸, 이게 라틴어인데 심볼룸은 심볼, 영어로 상징이죠. 상징이다. 아포스톨룸, 이것은 사도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제자, 주께서 직접 보내신 제자. 좀 이상하죠. 사도신경 그러면 주기도문 그런 것처럼 어떤 문구인 것 같은데 사도신경의 뜻은 제자의 표시가 됩니다. 사도의 상징이 됩니다. 제자는 이거야. 마치 아메모사의 상징이 뭐죠? 마패죠, 마패. 결혼했다는 상징이 뭐죠? 반지죠, 반지.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상징이 뭐냐? 사도신경이라는 거죠. 희한하죠? 마패나 반지처럼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그거는 우리 마음의 고백인 거죠. 이 고백이,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제자의 표시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사도신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드러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주보 안에 말씀도 보시면 됩니다. 또 우리 아이들은 또 칸넣기 이렇게 하세요. 사도신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드러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냐? 이걸 사도신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한다는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내용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믿어요. 근데 이게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것과 우리가 믿는다는 내용이 맞아야 이게 바른 신앙 고백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르다는 표현이 뭐냐? 우리의 신앙이 바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것과 내가 믿고 알고 고백하는 것이 딱 맞아떨어진다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것과 내가 말하는 게 틀리다. 이걸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단인 것입니다. 이게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맞도록 만들어주는 게 뭐냐?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요약하여 우리가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놓고 그것을 요약하고 간결하게 표준 문서로 만들어놓고 이걸 믿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왜 이게 필요한가 하면 당시 초대교회 때
이제 교회가 확장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들어왔단 말이죠. 처음에는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진짜 신인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대. 이 말만 듣고 따라왔죠. 근데 더 이상 아는 게 없으니까 교회에서 설교를 하거나 가르칠 때 이제 막 뭐가 튀어나올까요? 그 전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상식, 자기가 알고 있었던 철학, 자기가 알고 있었던 종교, 경험, 이런 것들을 짬뽕해서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나는 세상에서 그렇게 안 배우는데 왜 내가 믿던 종교에서는 말이야 이렇게 가르쳐!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불교를 믿다가 교회로 들어오셨다 그러면 불교 중에 이런 것들이 있죠. 윤회가 있죠. 윤회. 다시 태어나는 환생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환생.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 나중에 좋은 사람으로, 멋진 사람, 부잣집 아들로 다시 태어나. 교회에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또 우리가 장난스럽게 이런 얘기 하죠. 내가 다시 태어나도 난 당신과 결혼할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입각한 거죠? 이게 윤회 사상에 입각한 거죠. 이게 우리가 할 말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는 윤회를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불교를 믿고 들어오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제 무속신앙을 믿고 들어오셨던 분들은 귀신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원한이 있으면 구천을 떠돈다 이야기를 하고 구천을 떠돈다. 근데 이게 기독교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서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 세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으면 천국으로 가라 지옥으로 가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 원한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셉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라고 했는데 나는 못 가요 그러면서 구천을 뜯을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근데 무속신앙을 믿고 오신 분들은 자꾸만 귀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사상을 차리면 귀신이 와서 먹는다. 그건 기독교적인 가르침이 아닌 거죠. 또 유교적인 색채가 강하신 분들은 예의 범죄를 막 따지고 목사님은 제일 위에 상전. 이게 이제 유교적인 색채가 좀 짬뽕된 겁니다. 평등합니다. 더 나은 게 없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아이들 이 순서가 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한국 사회에 들어오면서 유교적인 색채하고 연결이 되면서 목사님은 가장 높은 상석 그리고 부부 유별 이런 게 있어서 남녀 유별 이런 게 있어서 초대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방도 아예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역자로 가운데서 설교를 하면 이쪽에는 남자들, 이쪽에는 여자들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했었죠. 이런 유교적인 색채가 혼합된 짬뽕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뭘까요? 이 시대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불교적인 그리스도인, 무속신앙적인 그리스도인, 유교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 하면 이게 옳지 않습니다. 지금은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세상의 성공, 돈, 논리, 교회도 잘 돼야 돼, 유명해져야지, 더 커져야지, 전부 막 해, 다른 교회 다니든 말든 하여튼 무조건 데려와, 그리고 상품도 막 걸어놓고 나눠주고 뭘 그런 걸 통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데려와야 된다, 잘 돼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짬뽕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다른 종교, 다른 철학, 다른 경험, 다른 상식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것과 우리가 믿는 고백이 어긋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단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짬뽕 기독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것과 우리의 신앙 고백이 같도록 만들어 놓은 기독교 표준 문서,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러는 거 아니야?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저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아니야, 사도신경에서는 이렇게 알려주었어,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믿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사도신경을 언제 가르쳤는가 하면 그렇게 밖에 있다가, 교회 밖에 있다가 이제 막
들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사도신경을 가장 먼저 가르쳤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이 뭔가 하면 세 가지를 가르쳤는데,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성자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질문과 세 가지 답이 지금 사도신경의 골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죠. 성부 하나님이 누군 줄 아느냐? 성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믿느냐? 그럴 때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예,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언젠가 다시 오신다는 것도 너희는 믿느냐? 라고 물어볼 때 예, 믿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을 믿느냐? 예,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 세례를 그때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계속해서 세례를 베풀 때 세례 공부는 무엇으로 하는가 하면 사도신경으로 했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바른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는 그 신자들에게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했었고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사도신경을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기만 한다면 나는 하나님과 연결된 게 맞구나, 나는 주님의 제자가 맞구나 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도신경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확인시켜 줄 뿐만 아니라 나와 교회와의 관계를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 하늘부문교회, 여러분이 하늘부문교회 성도님들이죠. 근데 하늘부문교회 성도라는 것은 예배 드린다고 성도가 다 아닙니다. 난 등록했습니다 라고 해서 성도가 아닙니다. 하늘부문교회 성도가 되는 것은 이 신앙을,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동일한 신앙 고백이 있다면 그분은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못생겨도 괜찮습니다. 뚱뚱해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괜찮고 나이가 많아도 괜찮습니다. 특별하고 특이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만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그분은 모두가 다 우리의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셨다고 좀 안 믿어. 그러면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고, 성령님이 지금도 함께 계시, 좀 안 믿어지는데 그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신다면 우리 교회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단은 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이단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가르침과 우리의 고백이 다를 때인데, 특별히 신앙 고백이 다른 것을 이단이라고 말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구원파, 그 수많은 이단들을 보실 때 사도신경의 가르침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이단으로 판명하시면 됩니다. 저 사람들이 이단인가 아닌가 라고 분별할 때 가장 먼저 기초로 할 수 있는 것은 사도신경입니다. 저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는 것, 주일 예배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고 사도신경의 가르침대로 설교하고 가르치고 있는가를 확인하면서 그 교회가 다른 신앙의 교회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다른 신앙이니까요. 세 번째는 사도신경은 나와 우리의 후손들과의, 수직적으로 나와 우리의 후손들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물려줘야 될까요? 재산이겠습니까? 좋은 학벌이겠습니까? 좋은 집이겠습니까?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내 신앙의 고백이 일치해야 하듯이 내 신앙의 고백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신앙이 일치해야 하듯이 우리 세대의 신앙의 고백과 우리 자손들의, 후손들의, 자녀들의 신앙의 고백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일치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알려주어야 한다.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아, 얘들아, 나는 신앙을 이렇게 배웠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배웠다. 너도 이렇게 믿기를 바란다. 라고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한 덩어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르면 안 됩니다. 이 신앙고백에서 달라지는 것은 안 됩니다. 다만 가르쳐 주어야 된다고 해서 종교 행위만 가르쳐 주어서는 안 됩니다. 주일예를 빠지면 안 돼. 똑바로 드려. 11조 잘해. 이게 다가 아닙니다. 찬양할 때는 손도 들고 해. 목사님이 설교할 때 좀 감동스럽다 그러면 좀 눈물도 좀 흘려.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종교적인 예배의 형태, 형식,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내용, 기독교 신앙의 내용,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전체의 신앙 고백이 동일하듯이 우리 어른 세대와 자녀들의 세대에 그 믿음이 동일하도록 신앙을 흘려보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어른들에게서 신앙을 배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어른들을 통해서 아, 저분들은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예배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또 찬양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근데 있다 보면 우리 아이들도 어른들에게서 저건 좀 아닌데, 이상한데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배우는 겁니다.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어른들한테 배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른들의 신앙을 따라오면서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회 생활을 함께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기초를 단단하게, 아주 튼튼하게 우리 집을 다시 한번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기독교는 이런 거구나, 신앙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은 이제 오늘부터 쭉 함께 나눌 텐데,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집, 신앙의 집,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의 가정들이 든든히 세워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